단지파는 전형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 거인, 산지, 철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복을 못한다 하고 포기를 한 사람들인데, 미가라고 하는 개인 집에 있는 제사장은 자기의 힘으로 빼앗고 평화롭고 힘없는 사람들의 땅은 강탈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나라가 망하는 와중인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의 때에도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2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면요, 아니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나면요, 목사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꿈이랄지 비전이랄지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목사로서의 꿈, 비전이라는 건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게 됩니다. 좀 더 혹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변화되거나, 가능하다면 지역이 변화되거나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이 방황하던 한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어렵던 교회가 또 설교를 통해서 평안하게 되고, 죄악으로 치댔던 나라에 회개의 바람이 불게 된다면, 그 일에 목사로서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뭐 이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구약의 선지자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왕들을 대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왕들을 권면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 왕들이 회개하고 나라가 바로 돌아간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름 받은 일에 대해서 또 좋은 일이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40주년을 맞은 베테랑 사역자 예레미야예요.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결과만을 봐왔어요. 사역 초기부터 그렇습니다. 여호아스 왕을 이제 모셨는데, 여호아스 왕은요, 아버지 요아스의 개혁을 뒤집고 나라를 타락시키면서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어기고 애굽 편을 들고 바벨론을 대적했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포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 역시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 설 때마다 그 왕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아낌없이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의 측근들, 왕의 아첨꾼들에게 온갖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10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1절 보시면 그게 내용이 나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 9년째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고요. 거의 2년 동안 포위해 있다가 시드기야 11년째 해에 성이 함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차라 그러면은
바벨론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때이고 시드기야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한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우리는 잡혀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된 일들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해 왔던 이 40년의 시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사탕 발린 말 같은 것들은 한결같이 다 빗나갔고 예레미야의 말대로만 이루어져 온 40년이에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수없이 많은 그런 달콤한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성취된 게 없어요. 그 말들은 다 사라졌고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대로 바벨론에 망할 상황이 이제 눈앞에까지 닥쳐온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절 후반절,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해왔던 그 예언 때문이죠.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갈 거다라고 했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 했고 갈대아인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시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앞뒤의 정황, 그 메시지는 없애버리고 단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매국노로 몰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런 결과를 보는 것은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왕이 회개하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꿈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근데 전혀 반대로만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시대에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좋은 목회자라고 인정해 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라고 해도 저 목사는 실패한 목사야, 안 된 사역자야, 아예 불쌍하다, 이런 꼬리표가 붙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뭐하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오늘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7절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숙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겠다고, 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숙부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일반적으로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손 아랫사람일 건데 그 기업을 손 윗사람인 예레미야에게 물으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도 아니고 손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호구로 보이는 거죠, 그죠? 호구로. 게다가 8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땅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이라고 하는데, 베냐민 땅이면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땅이고 바벨론에게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찾아가서 볼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팔 거라고 하는데, 아니 사촌형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할까 싶은 거죠. 바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무엇보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디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잡혀갈지 도망갈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땅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어떻게든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것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살게 될 거 아닙니까? 보통이라면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야, 이런 일이 있을 테니 그때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땅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70세겔에 이 땅을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땅 산 이 일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절 보시면요, 증서에 써서 봉인하고 증인도 세우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즉 사본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12절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14절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전쟁 염려로 지금 막 한 군데 몰려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의 행동이, 땅을 사고 그거를 막 증인을 세우고 이러는 행동이 정신 나간 행동처럼밖에 안 보일 겁니다. 지금이 뭔 때인데 땅을 사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15절처럼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되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처럼 언젠가 백성들이 다시금 이 땅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분명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 망했구나, 다 죽겠구나 싶은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는 거죠.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토지 구입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려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여가지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긴 해요. 그래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좋고 의도도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 메신저인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픈 건가 보면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가 지금 한 일은 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한 일이지, 자기가 보지도 못할 70년 후의 후손들을 위해 한 일이지, 지금 멸망을 앞두고서 공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행위였다는 거죠. 선지자로서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스스로 실패한 사역자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진 예레미야.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무능이 아니라는 거죠. 26절에서 35절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예요. 지금 이들이 망하는 것은,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백성들은요, 성과 집 곳곳에서 다른 신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않았다.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신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계속 선지자의 교훈을 무시했고 더욱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약했거나 그의 사역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훗날에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네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이게 70년 후에 있을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를 회복한 시대에 40절 후반절,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예수님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43절 후반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일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다 찼을 때 다니엘은요, 다름이 아닌 예레미야의 책에서 70년 후에 끝날 포로 시대에 대한 글을 읽고 그날부터 매일 3번씩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요, 당대에 아무런 열매를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70년 후 포로 회복과 가나안 땅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욱 훗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일 기억하시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 30개를 성소에 던지고서는 자살했어요. 이때 공의회원들은요, 이 은 30을 핏값이라고 하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핏값은 자살한 유다의 핏값이 아니에요.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유다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핏값은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고 그 밭이 나그네의 매장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실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자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예레미야 당대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비난받아왔던 모든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결단코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삶과 그 말의 성취를 보시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것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부르신 한 길로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주장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